어떤 사람이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몽의 내용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꿈속 한밤중에 급해서 화장실로 뛰어가면은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꿈이라도 화장실은 너무나 급한데 문이 안 열리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똑같은 꿈이 너무나 괴로워서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문이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는 이 같은 악몽을 계속 꾼다고. 어떻게 하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 꿈을 다시 꾸거든 화장실의 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자세히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써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역시 똑같은 이제 악몽을 꾼 그 사람이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화장실 문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쓴 종이가 그 앞에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적어서 목사님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십시오. 여기 미시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문을 밀라고 했는데 당신은 자꾸 그걸 잡아당기니까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장실 문은 당기든지 밀든지 하면 둘 중 하나 문을 열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걸 모르고 꿈속에서 그렇게 문을 당기다가 안 열려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는 정말 이 삶의 자유, 평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있지 않으면 항상 그 삶이 혼란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 무엇인가에 자꾸 억눌리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바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이 18장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새벽에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다시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그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갖고 몰려왔어요. 누구예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몰려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빌라도가 밖을 나와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한밤중에 새벽에 찾아와서 귀찮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죄를 다루는 법정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재판하면 될 일인데 왜 이 새벽에 나를 깨워서 이렇게 소란을 피워놓냐고. 빌라도가 화를 내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사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려왔다는 겁니다. 실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른 행정 판결은 자체적으로 유대법을 따라가지고 다 하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권만큼은 이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끌고 온 이유는 한마디로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럼 당신은 어느 나라 왕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의 왕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 빌라도 물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진리에 속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느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그가 알은 게 뭐냐면은 저 예수가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38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아주 고심에 빠졌어요.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묘안을 짜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 6월절이 오면은 죄인 하나를 석방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이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의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악명 높았던 죄수 바라바를 내세우면서 예수를 풀어줄까?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흥정을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의외의 반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파렴치한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이 같은 상황 속에 난감해서요. 그런데 가장 그에게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염려했어요.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총독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이 빌라도가 두려운 나머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빌라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진리 문제입니다. 진리.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대로 살 것인가? 참,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진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이 진리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참된 어떤 올바른 도리를 쫓아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6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본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는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지금 진리 밖에 서 있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왕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리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오직 세상의 쾌락, 세상의 욕심,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같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 여러분 2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여기에 이 그들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때를 지어 몰려온
이 부하내동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다수의 여론의 이름으로 궁중심리의 힘을 입고 아니면은 궁중의 그 정서적 그 힘을 행사하려는 사람들. 지금 이들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선동되어 갖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기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어온 이 무리들은 얼마 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것을 먹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대대적으로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외쳤던 그 무리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원래 자신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면은 참 좋았을 터인데 그 왕의 자리를 거부하자 그들이 실망한 나머지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되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무리들로 지금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오로지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 여기에만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동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휩쓸리면서 어리석은 그 같은 군중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진리를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우리 피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그야말로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지만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분을 통한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그 보호 가운데 이슬람 국가 가운데는요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명예살인. 얼마 전 그 요르단에서 어느 미혼 여성이 자신의 친오빠에게 무참히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성이 이곳에 사는 어떤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친오빠가 집안에 명예를 실추했다고 칼로 자기 여동생을 무자비하게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법원이 여동생을 그렇게 살해한 오빠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오빠의 손을. 더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회에 영웅적인 대접을 받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현재 이슬람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심지어 딸이 청바지를 입고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그 딸을 죽여버려요. 가족이 반대하는 남자와 사귀었다고 이유로 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결혼한 여인이 외간 남자에게 얘기했다고, 대화했다고 또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다 명예살인. 이런 명예살인 제도가 유지되는 나라가 전 세계 이슬람권에 10여 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 2013년도 파키스탄에서만 해도 이 명예살인에 죽은 숫자가요, 그 한 해에 643명. 그래서 1년에 이슬람권 10여 개 국가에서 이렇게 명예살인으로 죽는 사람 숫자가요, 해마다 수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 밖에서 있으니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제시함을 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요,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회복해서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진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진리를 믿고 진리를 의지할 때, 진리를 영접할 때, 진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진정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후한회동하는 이와 같은 이 악한 무리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직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코 우리의 인생 참으로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될지언정 진리 밖에서 이탈되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